오늘은 첫 번째 선언, 다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는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의 유명한 것 다 아시죠? 천안 명물 호두과자, 천안 삼거리 능수버드. 제가 그 능수버들이 쭉 힘들어진 길거리를 아침마다 뛰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고, 이 호두과자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지금도 맛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호두가 더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고 정말 맛있었어요. 또 다른 맛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더 이렇게 맛있게 느꼈어요. 근데 이 호두과자 집의 주인 할머니가 심복순 할머니예요. 심씨예요. 우리 사촌 누님이 복순인데,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가면은 우리 사촌 누님 할머니, 우리 누님보다는 연세가 더 많으니까 이름을 사촌 누님 할머니 복순이 할머니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부잣집으로 아주 땅도 많이 갖고 부잣집으로 살다가 아들이 보증을 써서 잘못돼 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진짜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그 남은 땅 하나를 그 중에 딱 하나 남은 거를 하나님 성전 짓는데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니 여기에 세금을 안 냈다고 그 구치소에서 20일을 있었어요. 경찰서 구치소에서. 그러는데 그분은 그 어려운 중에 이제 인생 정말 이렇게 내가 돈 많고 부자라고 떵떵거렸는데 이렇게 인생 정말 끝장인가 생각하면서 그 구치소에서 기도했어요. 그 전에도 믿음 안에서 선한 뜻들을 갖고 살았지만 더 다짐을 했어요. 제게 돈을 다시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7개 세우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7은 거룩한 수로, 그래서 7개를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호두 과자점을 장사를 하는데 진짜 날개돋친지 팔려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호두 과자가 그 당시에는 뭐 별 특별한 과자 음식들이 없는데 아주 이걸 탁 씹으면 그냥 호두 맛이 탁 나는, 그리고 팥고물이 너무너무 맛있게 한 그런 과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서 서울이나 저쪽 당진에 있다가 천안을 갔다 오면 항상 이 호두 과자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호두 과자를 먹는데, 이 호두 과자는 요만한 케이스에 들어 있는데 그 안에 그 할머니 때는 항상 전도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전도지 내용인즉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성경 요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 천안 명물 호두과자는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우리 천안 지금은 시로 합해졌지만 그전에는 그 광덕면이었는데, 광덕면에 광덕산에 아주 그냥 호두나무가 빽빽했어요. 그래서 그 광덕산에 호두로 이렇게 만드는 건강에 아주 유익한 빵입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꼭 전도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 손자들이 이어받았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어느 데 보면 전도자가 있고 어느 데 보면 전도자가 없고 그러더라. 이 할머니는 정말 좋은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천안에도 천안 그 터미널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 성심교회라고 큰 교회를 지어서 그 권사님이 땅 사서 지어서 기증해서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는 그런 일들을 도운 교회고, 그리고 그 근처 성완 또 다른 지역에 7교회를 그가 서원한 대로 교회를 줬어요. 정말 돈을 벌어서 그분이 중심으로 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일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나름 좋은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분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실 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얼마나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생명의 떡,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35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썩지 않는 양식인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는 이제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일하잖아요. 이 육신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과연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도 먹여주셨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세상 눈치,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육의 양식을 잘 얻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그런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양식, 영원한
양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그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책에 예화를 적어놨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벽돌을 쌓고 있는 그 벽돌공 3사람의 모습이 다 제각기 달라요. 첫 번째 사람 A는 얼굴을 찌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3사람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벽돌공 A가 보면 모르냐? 벽돌 쌓고 있지. 그러면서 또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하던 벽돌공 B가 대답합니다. 몰라서 묻냐? 나 지금 돈 버는 중이야. 먹고 살라고 돈 버는 중이야. 그런데 3번째 벽돌공 C는 활짝 웃는 얼굴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지만 지금은 성전을 짓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사람 다 배고픔을 면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벽돌공 C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내가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다. 54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리라.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가 내 안에 그가 거하는 내 안에 그가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어려워. 어떻게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6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것이 너희의 육체에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어라. 나를 먹고 마시어서 그것이 소화되어서 내게 살이 되고 힘이 되는 음식처럼 나를 그렇게 먹고 마시어서 내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 믿음의 우월성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된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 같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고,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영혼을 가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셨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나는 것이지만, 너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나는 것이다. 바로 나를 믿는 것, 내 말을 믿는 것, 내 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하려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찬송할 때도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게. 그래서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죠. 이 일하는 삶에서 교제의 삶으로, 그리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물질의 삶에서 관계의 삶으로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그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소유의 목적에서 나라는 존재의 목적의 삶으로, 물질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의 방법으로 너희가 삶의 방식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많은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사고자 했어요. 또 베드로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것을 사고자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책망을 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을 아주 책망을 할 때 그가 돌이키는 모습을 갖도록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저씨가 와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준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선물을 준 이에 대한 감사보다 그 로봇, 그 게임기, 그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사줬는데도 내가 좀 만져보자 그러면 안 돼! 내 거야! 이 지랄하잖아요. 그걸 사준 분이 누군가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게임기를 갖고 그 장난감 로봇을 갖고 노는 거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거지만,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준 것은 그걸 갖고 서로 사이좋게 놀으라는 건데, 그걸 지끄라고 하고 나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주신 분이 만지고자 해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지랄을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 미안한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니,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니,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니,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선한 일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직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짓거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행하라 오래도 그 몸을 갖고 그 지식을 갖고 그 물질을 갖고 저만 잘 살겠다고, 저만 뭐 더 얻겠다고 저 가진 것만 자랑하고 떠들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보아요. 정말 그 어린애나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 어린애의 모습은 아이고 어려서 그래, 저거 철부지라 몰라서 그래 쯧쯧 그러는데, 나이 먹고 철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느 날 죽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여러분, 무엇이 남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해놓은 거 그런 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도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의 종말에 딱 가까이 가서 결산을 해보면요, 그건 하나도 남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간 흔적이 남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갖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무너질 가치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자랑한 그런 건 하나도 남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많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다 자기에게 그것이 남지 않는 거라는 걸 그때는 알아요. 근데 왜 일찍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까? 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고 그렇게 막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놓고 그렇게 시비하고 판단하고. 내가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돼요. 선거철 되니까 저에게도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별, 내가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한테 뭐 문자 오고 연락 오고 뭐 지금도 계속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거기다 보냅니다. 당신이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가 당신의 가치입니까? 당신이 진보냐 보수냐가 당신의 가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그 일을 분별하지,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갖고 나에게 요청하지 마시오. 아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전에는 그냥 아무 말은. 그러나 선거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난 다 문자 보내. 이런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 네, 다 보내. 하나 어저께도 보냈어요. 좀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가지고 떠들고 막 그러고 와요. 내가 그런 걸 지지하는 발언을 하나 해주기를. 난 전혀 안 해. 아무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되지 않아서는 돼서는 안 될 사람은 얘기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에서 이 사람이 되면 정말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고, 교회는 쇠퇴해질 거고, 예배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변론한 사람이 현재까지 없어요. 아무도 변론하지. 자기가 한 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아무도 변론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지 다른 데 가서는 또 그 기준으로 떠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일들에, 아무 가치도 없는 일들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적도 이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 인간 생활 속에서 약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뿐이에요. 그걸로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그걸 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적과 능력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기 때문에, 그 분만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분의 평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많은 이 사람에게 떡을 먹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때가 돼서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일용할 먹을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도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할 때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보면은, 주님, 정말 이 사람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평균 1일 품값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10만 원 정도. 이제는 뭐 우리 난리를 하는 사람도 1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뭐 또 봉급 받는데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5천여 명을 먹이려면 2천여만 원이 적게 나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걸 어디서 사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실 상황을 직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는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자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믿음으로 이 떡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 상황을 직시해 볼 때 이거는 별 가당치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건 사람으로 지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떻게 물질로 공급해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이 안드레의 믿음으로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믿고 따르던 사람도 예수님이 영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 떡보다도 주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정작 주님을 먹고 마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상황만 보고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믿음으로 승리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을 보고 거기서 낙담하기도 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교회 다니며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도 현실 상황만 보고 믿음은 잊어버리고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은 같은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행동하지 못하고 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인데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 상황을 이끌어갈 때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나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역사로 뭐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행할 때 얼마나 위기와 얼마나 문제가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현실 상황만 보면 나도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면 손해봅니다. 세상에서는요, 잠시는 손해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힘이 겨워하고 그럴 때 우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 안 한다고 내가 무슨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갈등이, 어려움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딪혀 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도 매일매일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후에 할 일을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그거 뭐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행하는 일은 그런 역사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붙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항상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인 이들도 끌어안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모두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난 조금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이 설교를 듣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린 겁니다. 안드레 계산상으로 압니다. 빌립만 집에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현실 상황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아멘?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인생.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심과 같이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먹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먹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내게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먹으라 이거예요. 내 살과 피를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생명을 얻고 네가 할 일은 예수님이 너에게 부탁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아야지, 영혼 구원하는 목적을 갖지 못하면 가도 됩니다. 더 있어봐도 뭐 잉여 농산물이나 치울래나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영혼 구원, 그렇게 심하게 제가 모질른 것 같이 표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삶은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살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 앞에 가려고 사는 것이지, 뭘 더 먹고 마시고 뭘 더 놀고 뭘 더 해서 인생을 즐기겠다고 삽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내가 얻은 이 생명을
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걸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거라 이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목적이 오늘 주님 앞에서 확실히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떡이요 빵이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말씀이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누가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생명이 무엇인가? 인간은 흙으로 빚어져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했다.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곧 그가 불어넣어 주신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 끊겨버렸다.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어 모두가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은 없고 모두 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는 처음 순간부터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다. 그러나 모든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를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으면서 죄를 속지 않은 길을 죄 질 때마다 하면서 죄를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분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숨쉬는 것, 먹는 것을 일이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은총의 수단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길이다. 아멘. 아멘. 이건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길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심과 같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먹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믿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은혜가 솟구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표식일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안 믿어져.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게 안 믿어지니 어떡할 거예요. 이 목사도 믿음이, 이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떨어졌나 봐. 나는 처음 목사 될 때 내가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난 그대로 가서 하는 줄 알았어. 그대로 아멘하고 할 줄로 믿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도 내가 안 믿어져. 그래서 자꾸 반복해.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반복해. 반복. 왜 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사람들이 강박해. 너무 자기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이론이 기준이야. 아주 안 믿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다루셔요. 초보 때, 아기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루셔요. 다루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그게 은혜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셨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